하나님 아버지,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였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뜻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15장, 16장.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사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정거의 장막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밀 중의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명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사실 구도상으로 너무 쉬운 책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 말해주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저 모든 네로왕 또는 유대의 저 권력자들 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보고 이 책을 보면 결코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누가 나를 막 괴롭히려고 나를 막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심지어 내한테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그 사람보다 훨씬 강한 군대가 나를 위해서 내 뒤에서 싸우고 있다면 나를 때우는 사람이 분명히 이길 것이라 확신하고 나는 확실하게 살아날 확신이 있다면 그게 무서워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사람들이 막 14만 4천원에 들어야 된다, 여기 안 들면 뭐 멸망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도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책이 뭐냐?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주 그 판타지 소설 읽듯이잖아요. 이해가 되죠? 이게 참 요즘에 제가 영화를 잘 안 봐가지고 옛날에 영화 중에 있잖아요. 일곱 명의 일곱 명이가 터미네이터 있고 그다음에 이거 스파이더맨 있고 또 그다음에 여자 누구지? 있잖아. 일곱 명 용사들이 막 합쳐 싸우고 하는 애 있잖아. 그런 있었죠. 만약에 그리고 막 잘 달리는 애 있잖아요. 이름을 다 몰라가지고 그런 친구들과 예를 들어 그런 친구들 내 편이고 그리고 만약에 다른 괴물 같은 게 하나 나타났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그런데 재미있는 건 우리 드라마 보면 알지만 그 영화에서 누가 이겨요? 반드시 누가 이기죠? 우리 편이 이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그 책에 굉장히 상징을 가지고 온갖 이야기를 해놨는데
결론이 그 얘기가 뭐냐면, 야, 걱정하지 마. 너 다 이긴다. 하나님이 반드시 저것들을 괴멸시킬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 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왜 이렇게 써놨을까? 왜 이렇게 어렵게 해놨을까?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우리 시대는 이걸 이해를 못해요. 왜 이걸 이해 못하느냐면요, 우리 시대에는 불온 문서라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불온 문서 없죠? 요즘 불온 문서 있나요? 요즘 검찰 독재라는데 혹시 우리가 뭐 잘못 써가지고 그럼 그걸 잘못 써서 검찰에 막 잡혀가나요? 물론 이런 거 있어요. 김정은 찬양합니다, 이런 거면 잡혀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건 불온 맞아요.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김정은 동지를 위해서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아마 안기부에서 저를 한번 찾아올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목사님?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는요, 지금도 그런 게 많아요. 지금도 예를 들면 그 이란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종교 국가에서 그 여자들이 막 이런 그 히잡을 안 써가지고 막 잡혀고 그러잖아요. 그런 데는 보면 왜 히잡을 못 쓰게 합니까? 하는 글을 쓰면 바로 그 사람 잡아가요. 그 다음에 만약에 알라를 못 오게 하는 글을 썼다 그러면 바로 그 종교 지도자가 어떻게 암살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지도자도 모르게 누구든지 가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죽이면 상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알라, 예를 들어서 알라나 다른 어떤 그런 거를 못 오가고 싶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만 알아들을 수 있는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하겠죠. 예를 들면 뭐 돼지, 그 돼지 한다든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북한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북한 사람들이 그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김정은이를 지칭할 때 김정은 동지를 죽이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김정은 동지는 반드시 죽을 거다 이러면 그 바로 잡아갈 거 하겠죠. 근데 예를 들면 내가 꿈을 꿨는데 돼지가 한 마리 나와가지고 그 돼지가 배가 빵 터져 죽더라. 그러면 우리끼리는 아는 얘기예요. 그 돼지는 아마 죽을 거야. 그 돼지는 누구예요? 김정은.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를 읽을 때도 그렇게 읽어야 돼요. 요한계시를 읽을 때 막 용이 나오고, 벌써 우리는 금을 어디서 먹어요?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막 이렇게 소리 내고 막 이러면 우와 용 나오고 그다음 막 짐승 나오고 그러니까 우와 너무 무서운 세상이 오는 거 아닌가? 죄송하지만 용 없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용은 없습니다. 그 용은 뭐라고요? 마귀를 용으로 표현한다는 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 올라온 짐승은 뭐라고요? 네로를 상징하고 로마의 권력자를 상징하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라고요? 유대의 권력자를 상징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 만약에 뭐 저 유대의 사내들인 공의 저놈들을 없애야 이렇게 하면, 저놈들은 반드시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그걸 불온 문서로 잡아가지고 죽인단 말이에요. 요한이 이 편지를 써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편지를 써서 이 편지를 몰래 세고미한테만 주어주는 게 아니에요. 요한이 이 편지를 써서 누구한테 주느냐면요, 교회가 읽으라고 하는,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읽는 거예요. 교회가 읽는데 교회가 어디 저 땅굴에 들어가서 읽나요?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읽는단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읽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아랍군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하고 그 문자를 보낼 때는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 기억 띄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당신과 함께 하게 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히읗 니은 니은 함께 할 것입니다. 선교사님 안 합니다. 이름도, 제 친구가 예를 들어서 이모모인데 이름도 원래는 그 이름이 아닌데 바나바, 루디아. 우리끼리는 알지만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볼 때 절대로 이걸 실제로 보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건 다 상징이고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그 공동체만 아는, 또 모르면 누가? 목사가 가르치겠죠. 이거는 저기 그 사람 얘기하는 거다. 이해가 되겠죠.
이 편지를 읽어주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저 유대에 있는 저 권력자를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이걸 보면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책이에요. 오늘 본문도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15장 1절부터 16장 9절 내용은 이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하는데 이 백성들에게 심판을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어떻게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여기 진짜 우박이 내리고 예를 들면 피가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건 사실은 모세의 노래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이 나오는 이 재앙들은 주로 언제 난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피, 개구리, 그렇죠? 왜 우박재앙 이해가 됩니까? 흑암재앙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그 재앙들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16장 한번 보십시오. 자, 2절에 보면 첫 번째 이제 이 마지막 재앙이거든요. 그 대접을 붓는데 7 대접을 붓는데 첫 번째 대접에서 뭘 보여요? 보니까 어떤 일 나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고, 출애굽에도 보면 종기가 나죠. 그죠? 그 다음에 한번 봐요. 또 두 번째 대접 보세요. 두 번째 뭐라 해야 돼요? 죽은 자의 피가, 그러니까 바다가 홍해 바다 뭡니까? 나일강이 피가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알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애굽과 전쟁하듯이 이 악한 자들을 반드시 물리치겠구나 하는 사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 역사적 사실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자 보세요. 자, 우리 어디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재미있는 거 16장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16절 시작. 왕들을 모으더라.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거를 옛날에 목사님들은 장난친다고 이 마지막 전쟁은 겟돈 전쟁이 될 것이다. 아마 겟돈 전쟁이 될 것이다. 안 웃네요. 너무 오래간만에 웃기니까. 옛날에 제가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 제가 얘기하면 다 넘어갔어요. 몇 분들은 배꼽 빠지고 이래가 죽어 넣어주려고 그랬는데 진짜 요즘 여러분들이 계속 강팍해 제가 웃기지 못해. 갯돈 전쟁이 될 거다 라고 사실은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마지막 날에 유대 땅의 전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류 종말의 전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을 종말론적 전쟁이라고 막 기사 뜨고 하잖아요. 이게 원래 이게 아마겟돈이 머깃도 산이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어로 머깃도 산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아르마겟돈 이렇게 되거든요. 아르마겟돈, 머깃도를 아르마겟돈.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가져오면서 아르마겟돈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머깃도라는 산, 머깃도에서 누가 죽느냐 하면 유다의 마지막은 아니지만 마지막으로 선왕이었던 요시야가 죽게 되거든요. 그때 그 머깃도에서 어떤 전쟁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그러니까 전쟁에서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 애굽 바론 느고가 요시야를 죽이게 되거든요. 바벨론을 도와주러 갔다가. 그런데 이제 이 전쟁을 이렇게 그 전쟁에서 멸망받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아마겟돈, 아르마겟돈은 뭐라고요? 머깃도의 산이죠. 정확하게 번역하면 원래 이거를 아르마겟돈으로 번역하지 말고 어떻게 번역해야 돼요? 머깃도의 산에 왕들을 모았다는 거예요. 왜 왕들을 모았겠어요?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17절, 18절, 19절은 심판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들을 모아서 그곳에서 뭐 한다?
심판을 받는,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예를 들어서 그 악한 영들과 싸우시는 게 아니고 그 장소는 심판만산에 14장 보세요. 14장 1절. 14장 1절. 그러니까 이게 재밌습니다. 16장의 16절 아르마게돈에는 악한 그 사탄의 그 쫄개들 또는 사탄의 백성들의 왕들을 모아서 거기서 심판해요. 그런데 이 대비되는 게 어디냐면 14장 1절입니다. 14장 1절 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예, 어린 양이 어디 있다고요? 시온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거기 누가 있어요?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르마게돈산, 머깃도산에는 누가 심판받을 자들이 서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시온산에 누가 서 있습니까? 구원받을 백성이 서 있단 말이에요. 이걸 그냥 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마겟돈을 마치 무서운 전쟁처럼 생각하고, 와, 히브리 이스라엘과 전쟁 나고 이거 마지막 전쟁이 아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막 지진이 나고 막 전쟁이 나고, 그러니까 전쟁이 날 때마다 이거 마지막 종말이 아닌가, 지진이 올 때마다 마지막 종말이 아닌가,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지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옛날에 발해가 왜 망했다 그래요? 백두산 화산 폭발이 망했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 화산재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막 지진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으니까 종말의 때가 가까웠으면, 그 전쟁 때문에 종말 때가 가까운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표적을 가지고, 예를 들면 뭐 지진이 난 거 가지고, 전쟁이 나는 거 가지고, 그런 가지고 막 마지막 때가 왔다고 말하는 유튜브에 나오는 목사님들 있다면 거짓말입니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막 경각심을 주려고 열심히 주를 섬기라, 더 열심히 해라, 그렇게 하려고 헌금 내놔라, 지금 집 살 때가 아니다, 지금 세상에서 지금 너가 그렇게 해서 아니다 그래, 어디로 막 기동으로 불러 모으고, 옛날에 그랬단 말이야. 줄 새끼 줄로 꼭 오고 같이 올라가려고. 전염병이 돌 때 있잖아, 여러분. 지금도 이번 전염병 그래 좀 잘 넘어갔어요. 옛날에 유럽에 페스티벌 이거 번질 때 꼭 보면 뭐가, 그때 뭐가 나오는 줄 알아요? 바로 종말론적인 이단들이 나와요. 1차 세계대전 때도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때 나오던 구원받는 사람들이거든요. 여호와 증인 다 그때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막 세상이 혼란하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면 다들 뭔가 끝이 오는 거 아닌가, 종말이 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을 그런 관점에서 보다 보면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물리적인 어떤 그런 전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적인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애굽 백성들을 멸망시켰듯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니까 용을 따르고 바다에서 올라온 자를 따르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따르는 그 이마에 666, 그 666 받은 게 아니고 그를 추종한다는 말이에요. 그를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그에게 경배한다는 말이에요. 물질의 신을 경배하고 그들을 경배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할 거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런데 그 심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15장 보면 15장에 3절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되겠네요. 주 하나님부터 시작.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게 뭐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다 이게요. 그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그다음에 4절 시작.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 이게 뭐야?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안 볼까요? 그 다음 7절 말씀, 7절 시작.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예. 그 다음에 16장 7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예, 여기 보면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어렵다.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그 당시에 예를 해볼게요. 너무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예수 믿으면 가산을 몰수당하고요, 예수 믿으면 직장에 쫓겨나가고, 예수 믿는 때문에 화형을 당해가지고 저 길거리에 등불이 되고요, 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자녀가 죽음을 당하고요, 진짜 말도 없이 어려운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다. 근데 그 심판은 뭐로다? 어렵다. 왜 어려우냐? 6절 16절 6절 한번 보세요. 16절 6절 한마디로 말합니다. 시작.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예, 그러니까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들이 불의하게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어렵다는 겁니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전제와 같이 부험이 되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곧 그날에 주께서 내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주께서 의의 재판장이 되셔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억울한 일 만나고 힘든 일 만나고 남들이 막 나한테 모함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를 하고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려울 거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생각하라고 이거를 요한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용이 나타나가 죽고 뭐 이상한 짐승이 나타나가 죽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반드시 마치 애굽의 바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 않아 가지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던 그런 물리적이거든요. 눈으로 본 사건이에요.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육체와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심판은 어려울 것이다.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 15절 말씀. 15절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그 다음에 2절 말씀. 2절 말씀 시작. 15장 2절 15장에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유리바다 가운데 서서, 이게 홍해 바닷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성례노를 불렀던 것처럼 이들이 유리바다 같은 곳에서, 이게 유리바다가 유리바다 얼마나 아프겠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아주 맑은 그 바닷가, 그 생명수 강에서, 그러면 생명수 강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악한 자들의 편에 서서 그 악한 자들과 함께 악을 행했던 자들은 반드시 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그 심판을 여러 형태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그들에게 상상력을 동원시키는 겁니다. 뭐냐면, 야, 출애굽할 때 그때 그 재앙들 있지, 그 재앙들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엄청난 재앙을 쏟아서,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는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미래에 올 일을 어떻게 설명.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과거에 있는 걸 설명을 하거든. 과거에 있었던, 그렇게 하나님이 그 상상을 못한 거. 그러니까 애굽이 심판받은 일도 상상을 못한 일이거든요. 그 상상 못할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여기 보면 그 어린 양의 그 자기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믿음 끝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인내로 살아온 자들, 그들은 생명수 강가에서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까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나중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는데, 이 16장 17장에 또 한 가지 우리 가져야 생각은 뭐냐면,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뭐냐면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며 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주님이 심판할 거다, 여러분의 삶은 인내하면서 당장 언제 온다, 그러니까 이게 재밌습니다. 당장 주님이 곧 올 거라 그렇게 말하는 임박한 종말론을 말하는 건 이단입니다. 그러나 이건 매일같이 오늘 오시도록 매일같이 그분을 기다리며 살라고 말하는 건 바른 신앙입니다. 진짜 곧 올 거라고 말하는 건 이단이지만, 오늘 주님이 오실 것처럼 주님이 곧 오시도록 오셔서 우리의 고난을 신원해 주시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갚아주시도록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진짜 의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주님 빨리 오세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진짜 믿음으로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주님께서 반드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것인데,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주님 오심을 고대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할까요? 나의 밤께 끝까지 서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어떻게 세상 가운데 마지막이 될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게 있습니다. 주님은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올 것이다. 주님이 도적같이 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왔을 때 어디에 왔습니까? 말할 수 없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 저녁에 1시간 나와서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세마포 옷을 빠는 것처럼 어인들이 세마포 옷을 빤다 그래. 그것도 비유입니다. 상징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옷,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묻었던 때를 말씀으로 빨아내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이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세마포 옷을 빨아 새롭게 입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회개하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렇게 살아서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자신이 거룩하게 살고, 우리 자녀들도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 보면서 아이들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자녀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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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세마포를 믿음의 옷을 빨아 입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삶이 더 깨끗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진실해지고 더 의로워지고 더 순결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정말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미 우리의 영혼을, 사람들의 영혼을 세상에 팔아버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에 그 영혼을 팔아서 심지어 그 물질 때문에 정말 사람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고, 전쟁이라는 것으로 도대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사람들이 도대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는가, 살아가는가, 사람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일들을 너끈히 하고 있는 참 암담한 세상입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유리바다와 같은 생명수 강가에서 검은고를 타며 주님을 찬양할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왕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게 우리가 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세마포 옷을 빨고 더 거룩해지고 더 진실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더 의로워지고 더 맑아지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심판이 얼마나 의로우신가가 심지어 우리 삶을 통해서도 증명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을 고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 진로를 어떻게 펼쳐나갈까, 내 삶을 어떻게 살아나갈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참 제가 볼 때 별로 쓸모없는, 쓸데없는 생각 같습니다. 물론 저는 목회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졌던 생각이 어떻게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참 불쌍하다, 참 안 됐다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대학을 갈 때도, 그리고 대학원을 갔을 때도 친구들은 다 좋은 직장 다니고 자가용을 끌고 집에 올 때 저는 아이들 데리고 대학원 다닌다고 참 어렵게 고향에 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건요, 돌아보면 다 있습니다. 좋은 공동체에 있어서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거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좀 한번 다시 얘기하고 싶습니다. 평생을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며 살 것인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다른 걱정 안 하게 해주시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또 사랑하며 살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밥벌어 먹고 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이름을 날리고, 어떻게 하면 내 재능을 드러내고, 어떻게 하면 내 능력을 드러내고, 그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쓰임받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 여러분을 세우시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 서서 그 일을 감당할 때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어떤 세상의 이익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억울해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남을 미워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왜? 내가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그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올 겨울 방학 동안에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부모님과 자녀들이 정말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저녁에 기도하러 나오고, 또 혹시 못 나올 때는 집에서 함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고, 그래서 온 가족들이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며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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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 어떻게 들어질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 삶에 이익이 되는가,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가 아니라 이것이 사랑하는 주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것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어떤 일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와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더욱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인생을 살아갈수록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들을까 고민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학에 진학을 앞두고 있고 또 대학을 졸업하거나 대학원을 졸업하고 진로를 앞두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좀 더 편안하게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내 삶을 즐기며 살아볼까, 그것을 고민하지 말게 하시고 어떻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올겨울 동안에 온 가족들이 모여서 그 사랑하는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눌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가정마다 그 주님의 사랑함이 더 깊어져가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어지예요. 나의 피난처 예수 어지예요.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어지예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서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 마음에 찔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 우크라이나 땅에서, 러시아 땅에서,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되어 싸우고 있는 그 군사들, 그 군인들은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전쟁을 거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우리 자신들과 우리 가족들 안에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 삼고 이 영적 전쟁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찬양과 기도, 아침에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저녁에 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 전쟁에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정말 말도 못할, 정말 사람으로 살 수 없는 일들이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는데 사람들 살인과 온갖 약탈과 도대체 입에 담을 수 없는 악한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기억하시고 그 땅에 전쟁을 거쳐주시고 무고한 아이들과 여인들과 그 전장에서 죽어가는 젊은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전쟁을 거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그 땅에도 평화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 온갖 악한 괴계와 하나님 유혹과 온갖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일부랍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께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과 하마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종식시켜 주옵소서. 그 땅에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그 땅의 군인들과 여인들과 아이들과 그 땅의 백성들의 그 비참한 상황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정말 말할 수 없는 전쟁으로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영적으로 해이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떠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를 다만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로 빛의 갑옷을 입고 복음을 위하여 싸우는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되 질병과 싸우고 있는 분들, 마음의 병과 싸우고 있는 분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밤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